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우리 육신이 다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지체들 가운데 육신이 연약한 자들도 함께 나와 예배합니다. 그들을 돌아봐 주시기 원하옵고 하나님의 긍휼의 손길이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만져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나왔지만 우리 마음이 다 평안한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힘에 겨워서 신음하며 이 자리에 나온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닿을 때에 고침을, 나음을, 그리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몇 주째 야고보서를 살펴보는 가운데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믿음 생활의 행위가 중요하다, 믿음 생활의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장을 보니까 1장은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라도 우리 삶에 시련이 오게 될 때에 그 시련을 믿음으로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2장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믿음의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거나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믿는 그 신앙이 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는 3장을 살펴볼 텐데 3장은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면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말에 실수가 없는 그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도 신앙생활하면서 이 말에 실수가 없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 줄 늘 느끼며 살아가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된다는 이것은 우리의 입술로 나오는 어떤 소리의 말을 의미하는 것 아니에요. 여기 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 사람의 사상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실수가 없게 되면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인격도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게 보니까 속된 사람은 그 생각하는 것이 속된 것을 생각하니 말도 속된 말이 나오게 되고 행동도 속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마음이 고상하단 말이에요. 생각하는 게 고상하면은 그 사람 속에서 그런 것이 나오면서 말이 고상해지고 그의 행동이 고상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은 보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것을 행동하며 살아가요. 그러나 위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위대한 사상 속에서 말도 위대한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행동도 위대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고요. 우리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에요. 그들 가운데도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성숙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성숙하지 못한 행동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그의 말이나 행동에서 성숙한 모습이 말로도 새어나오고 행동으로도 스며든 모습들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처럼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사상과 그리고 그 사람의 인격만 드러내는 것 아니고 그 말 의해서 그 사람의 행동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야고보는 선생입니다. 사도예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Not many of you should presume to be teachers, brethren. 너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선생이 되고자 하느냐, 선생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 말 의해서 자기가 한 말 때문에 무엇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라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모들이 우리 자녀들의 바라는 직업관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처음에는 의사가 되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아마 판사나 변호사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근데 우리 한국 사람만 아니더라고요. 데이터에 의하면은 베트남 사람도 그 자녀들이 의사 되기를 원해, 로이어 되기를 원하고, 인도 사람들 수많은 의사들이 나왔어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이 의사 되기를 원하니까, 변호사 되기를 원하니까. 이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내 자녀가 나중에 커서 직업을 가지게 될 때 이런 것이 되기를 원한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선생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선생을 뭐라고 그럽니까? 랍비예요. 랍비. 랍비라는 말은 위대한 분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위대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이 꼭 유대인 세계에서만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냐?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칭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자기 자신이 위대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사회는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를 보게 되면은 은연중에 우리의 기도 가운데 어떤 모습이 나오는가 하면, 하나님이여,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커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나중에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는 이것이 바른 기도 같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기도하는 사람이 다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해달라 그러면 다 머리가 되면은 누가 몸통이 되고 누가 꼬리가 되겠냐. 우리 속에 이런 것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왜 이처럼 선생이 되려고, 지도자가 되려고, 리더가 되려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에요. 물론 사회를 위해서 내가 좀 더 내 인생 속에서 바람직하게 이 사회를 위하여 뭔가 내가 좋은 일을 뜻있게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이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것은 주님과 복음 사역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내가 한껏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최선의 일을 해보겠다고 좋은 마음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리더가 되려고 하는 그 내용 가운데 보면은 그 리더가 누리는 특권을 내가 누리고 싶다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존경을 받고 싶고 섬김을 받기를 원해서 그런 리더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이에요. 어떤 이는 교회를 다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는데 그 이유를 나중에 소문을 듣고 보니까 개척교회를 시작을 한대. 개척교회를 시작을 한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한 두 달 정도 지나니까 장로로 임직을 받는데요. 초청장을 막 보내고 있어요. 도대체 이런 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하는 것이에요.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가 하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되고 싶어 하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직분이 있으면 저절로 존경을 받는 것입니까? 목사가 되면 저절로 존경받고, 안수집사가 되면 저절로 존경받고, 장로가 되면 저절로 존경받는 것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우리가 선생이 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조심해라는 것이에요. 헬라어에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할 때 이 말라라는 단어로 쓰여진 메라는 헬라어는 우리가 선택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다는 권고가 아니라 금지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금지의 명령.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명령을 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선생이라는 것은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을 자기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선생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만약에 선생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실수를 저지름으로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죄에 쉽게 빠지게 만들게 되면은 이게 선생된 사람들의 아주 커다란 잘못인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가장 커다랗게 금년을 달구고 있는 뉴스거리가 있어요. 세월호 사건. 누구와 연관됐어요? 구원파 유병헌이라는 사람에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수십만의 사람이 그를 따르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된 지도자예요.
잘못된 리더란 말이에요. 그 사람을 따르는 수십만 명은 리더가 실수를 하니까 따르는 사람들도 모두 실수의 모든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리더가 소명을 받은 것 아니고 헌신된 사람이 아닌 그런 인간적인 욕망이나 인간적인 자랑을 가지고 리더가 되게 됐을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잘못된 일들이 그로 인하여 생겨나게 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더욱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선생들의 실수는 더 큰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누구보다 선생 아닌 사람들이 받는 심판보다 선생이 되고 나서 실수를 저지르게 될 경우 더 큰 심판을 받으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못할 말을 하면서 선생이 되기보다는 차라리 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늘 행동, 행위에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것이 얼마나 여러 군데 나와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는 노릇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지 아니했습니까? 주께서 알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텐데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할 것은 뭔가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기에 선지자 노릇 한 사람, 귀신 쫓은 사람, 권능 행한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선생 노릇을 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결론이에요, 결론.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키워드가 나오는 게 뭐 행하는 자는 he who acts.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선생을 master라는 단어를 썼어요. 여러분, master의 반대말은 뭐예요? servant, 종이에요. 그러므로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는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은 많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너희들은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고 오히려 많이 뭐가 되라는 것이에요? 종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종은 섬기는 이에요. 섬기는 사람은 말이 필요가 없어요. 말보다 행동하는 것에 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이 사회를 보면은 마스터, 선생이 어떤 기관이든지 어떤 단체든지 어떤 공동체든지 마스터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속담에 사공이 많으면 배가 어디로 가요? 산으로 간다. 근데 이게 교회에서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어요. 교회에 기둥이 많으면 강대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교회에 기둥이 많으면 왜? 서로 다 기둥이라고 생각하니까. 서로 다 자칭 기둥이라고. 그런 기둥들이 꽉 막혀 있으니까 강단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둥이 많으면 그렇다고 해서 기둥이 하나도 없으면 안 돼. 기둥이 없으면 교회가 어떻게 돼? 무너져요. 기둥은 있어야 돼. 근데 그 있어야 될 기둥이 적당히 있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적당히 있고 많은 이들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둥이 아닌 종이 되어서 섬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거기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지난주 초에 여러분께 광고 드린 것처럼 제가 휴스턴의 텍사스 주총회에 참석을 했어요. 참석하기 전날 거기 계신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형님, 주총회 오시죠? 예, 갑니다. 그러면 좀 일찍 오세요. 제가 형님께 점심 식사를 좀 스테이크 잘하는 데를 알아놨는데 좀 대접하고 싶으니까 좀 일찍 오세요. 그래서 한 2시까지 내려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내려가서 그분을 만났어요. 스테이크는 필요 없으니까 된장찌개나 맛있게 먹읍시다. 그래가지고 한식당에 가서 된장찌개를 먹으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
그분은 제가 그 교회로 갈 때 추천서를 써준 목사님이에요. 1년 4개월 정도 됐어요. 근데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추천서를 써줬으니까 자기 목회를 잘하고 있는 것을 나한테 뭐 하고 싶을까요? 예?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또 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야기를 꺼내는데, 우리 교회에 이런 집사님이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들은 이야기를 설명해요. 근데 그 집사님이 정말로 좋은 집사님인 것은,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줍디다. 뭐라고 하냐니까, 교회 일꾼은 말을 많이 하든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잘 해야 되는데, 자기는 말을 많이 하는 일꾼이 아니라 헌금을 많이 하는 일꾼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헌금 잘하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헌금을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하길래 묻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쭉 하면서 그분이 어떤 주일은 5만 불을 헌금하고 어떤 주일은 10만 불을 헌금하고 그런대요. 그래서 1년에 한 얼마만큼을 헌금한다는 거예요. 보니까 1년 그 교회 재정의 절반 이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분이 한국에서 삼성 직원으로 파견 나왔다가 미국 이제 지상사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눌러 앉으면서 비즈니스를 시작을 했는데, 아마 그 비즈니스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잘하군요. 자랑할 만하고. 우리는 선생이 많이 되려고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선생이 되기보다는 행함으로 섬길 수 있는 섬기는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혀에 대한 우화가 있어요. 누구누구가 모였는가 하면 톱하고 그리고 또 다른 거는 가위하고 또 혀하고 이렇게 모였어요. 가위하고 톱하고 혀. 자, 그랬는데 서로가 자기 힘 자랑을 지금 하는 거예요. 서로에게. 가위가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나는 말이야 어떤 천이라도 내 이빨에다가 갖다 대기만 하면 난 쭉쭉 다 찢을 수가 있어.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톱이 이야기해. 야, 그까지 그거 가지고 자랑하냐? 나는 천 정도가 아니고 장작 같은 것도 나무 같은 것도 내 이빨에 걸리기만 하면 나는 꽉꽉 쪼개고 그거를 다 다듬는다는 거예요. 톱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있던 혀가 나와서 이야기를 하기를, 야, 너희들 뭐 내 앞에서 그런 거 가지고 자랑하려고 그래? 나는 말이야 하면서 혀가 자랑을 하는데, 너희들이 아무리 자랑을 해봤자 나는 남들이 쌓아놓은 그런 명성이나 명예나 그리고 인격도 내 말 한마디면 다 허물어뜨릴 수가 있단다. 그러면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내가 끼어들면은 어릴 때부터 같이 친구가 되었던 중마고도 내가 중간에 끼어들면 서로 원수가 돼. 말하기를 존경받던 그런 명성도 순식간에 땅에 떨어지게 하는 것 몰라? 가위야, 너는 가위질을 하다가 천 이렇게 썰다가도 너 녹슬 때가 있잖아. 도끼 네가 이렇게 나무를 찍다가 톱이 나무를 썰다가 어떻게 잘못하면 부러질 수도 있고 망가질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나 나는 말이야 아무리 짓거려도 나는 닳지가 않아. 나는 부러지는 것도 없어. 파손되는 일이 없어. 나는 내 생명이 닿을 때까지 활동할 수 있거든. 그랬더니 톱하고 가위하고 꼼짝을 못하대. 이것처럼 혀의 능력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혀가 사이즈가 얼마예요? 3치밖에 안 돼요. 요 3치밖에 되지 않는 혀이지만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만큼 넓은 것이 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혀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고, 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세상의 역사가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 말을 많이 하면은 스트레스가 풀려진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성들은 모이면은 지지배배 이야기를 많이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풀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 이야기하는 그 혀를 야고보는 뭐에다가 비유를 하는가? 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불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말에다가 비유를 하고 샘에다가 비유를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들 가운데 이런 것들. 그러나 가급적이면 말을 하되 실수가 없게 말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말에 실수가 있게 되면은 내 인격에 중대한 실수를 범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컨트롤하는 것이라. 엊그제 디스커버리 채널인가에서 제목이 알래스카 The Last Frontier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즐겨봐요. 거기에서 보니까 말이 나오는 거야, 말이 왜 나오는가 하면은 어느 그 알래스카에 있는 주민이 말을 가지고 있는데 그만 고슴도치 옆에 가가지고 툭툭거리다가 고슴도치한테 뒷발을 고슴도치 가시에 그냥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이 뒷발굽에 한 10개 정도의 가시가 꽉 박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이 말이에요. 걸어갈 때 쫄룩 하면서 걸어가니까 주인이 보다가 안 된 거야. 저거를 빨리 빼줘야 될 텐데. 근데 뒷발에다가 가시가 박혔으니 잘못 빼주면은 어떻게 됩니까? 뒷발에 주인이라도 그 가시 빼는데 아프면은 뒷발질을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빼주려고 하는데 그 주인이 지혜를 썼어요. 그 말에다가 재갈을 물렸어. 그래서 입에다가 재갈을 물리고는 그 물린 끈을 나무 기둥에다가 그거를 이렇게 타이럼했어요. 묶었어요. 그리고 이 두 발을 꼭 묶어가지고는 그거를 론모, 잔디 깎는 큰 기계, 바퀴 달린 거, 거기다가 그 끈을 묶어가지고 그 론모를 끌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무에 묶여있고 뒤로 끌어가니까 말이 점점 다리가 벌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돼? 꽈당 하고 넘어지게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이 주인이 그 다음에 이제 집게를 가지고 그 발목에 있는 그거를 이렇게 몇 개를 빼는데 이게 아프니까 말이 막 힘을 쓰니까 그 끈을 묶었는데도요 말이 얼마나 힘이 세는지 우다닥 하니까 또 일어선 거야. 그래가지고 주인이 다시 한번 잡아당겨서 눕히고는 그 다음에 그거를 다 빼줬단 말이에요. 이걸 봤어요. 말을 재갈 물리니까 어쩔 수 없이 말이 하는 거예요. 만약에 말에 재갈 물린 것이 풀어져가지고 아니면 끈이 풀어져가지고 말이 막 여동을 치게 되면은 그 앞발로 뒷발로 막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물건들을 그냥 해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아무리 야생말을 할지라도 입에다가 굴레를 씌워서 재갈을 물리게 되면은 어린아이도 그 끈을 끌면은 끌려오게 될 뿐만 아니고 그 위에 사람도 타고 짐도 실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에요. 잘 사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 제어하는 자, 컨트롤하는 자는 지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잠언 20장에는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는 사귀지 말라. 성경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담한다는 게 뭐예요? 한담한다. 별로 필요치 않은 말을 자꾸만 하는 사람을 이걸 한담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남의 비밀을 누설을 하게 돼요. 4절 말씀을 보니까 바다 위에 떠다니는 거대한 배도 작은 키 하나에 따라 방향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의 키를 잘못 잡게 되면은 키가 이렇게 하나가 움직이는데 이걸 잘못 잡게 되면은 암초에 걸려서 배가 파손할 수도 있고 풍랑이 일 때에 그 키를 잘못 잡고 있으면은 마음대로 밀려가다가 배가 좌초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배의 키는 작고 또 배의 뒤쪽에 있지만 이 키에 의하여 거대한 선체가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혀가 아무리 작지만 중요한 인생 행로를 결정지을 수 있다 이랬어요. 그러고 보니까 유명한 철학자도 그렇게 말한 거 보면은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말과 우리의 혀를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에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 속담에 말 한마디에 무슨 빚을 갚는다?
천냥 빚을 갚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도 그 세상을 지배했다가도 자기 혀를 지배하지 못하면 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5절과 6절에 보니까 혀를 또 뭐에 비교했는가 하면 작은 불에다가 비유했어요. 불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나무를 얼마나 많이 태울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혀는 우리의 온몸을 더럽힐 수 있다는 것이 삶의 수레바퀴를, 인생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의 수레바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이 생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이 모든 수레바퀴와 같은 인생 전체가 무엇에 달려있는가 이 말이에요. 무엇에 달려있는가? 불 하나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불 하나에. 어떤 건물에 불이 나게 되니까 그 불이 그 건물을 대부분 다 전소시켜버리더라고요. 월요일날 휴스턴으로 내려가는데 제 아내와 함께 가는데 보니까 소방차가 우리 차 옆을 뿡 하고 지나가는 거야. 왱왱거리면서. 그 차를 따라가 보니까요. 자동차가 완전히 다 전소가 되어버렸어요. 그 자동차에 타고 가던 사람이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불이 조금 난 건데 그것이 퍼져서 자동차 하나가 완전히 다 타버려서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에 이 혀의 잘못으로 인하여 불꽃이 튀기 시작을 하면은 우리 인생 전체가 다 전소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얘기가 아니겠냐는 것이. 우리의 혀, 이것은 마치 타오르는 불길과 같은 겁니다.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의 루머라는 것이 한번 퍼지기 시작을 하면은 마치 불길이 퍼지는 것처럼 이 루머가 퍼져나가기 시작을 해서 나중에는 그 불길을 잡을 수 있어 없어요. 잡기가 너무 어려워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잘못된 말의 후유증을 마치 화재가 휩쓸고 지나간 다음에 그 다음에 아주 그냥 비참한 현장 다 타버린 그런 것처럼 우리의 삶에 재앙이 오거나 우리의 삶의 상처와 비극을 가져다 주는 것임을 보아야만 되는 것이에요. 성경은 곳곳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잠언 26장에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얼마나 이게 사실적인 표현이냐는 거예요.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그러니까 말쟁이가 없으면 평화가 온다는 것이에요. 공동체 속에 말쟁이가 많으면 그 공동체가 다툼이 점점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싫어하는 단어 가운데 도적질이라는 단어가 있고 거짓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두 단어가 있어요. 어떤 게 더 나쁠까? 물론 둘 다 나빠요. 그죠? 근데 어떤 게 더 나쁠까 생각을 할 때 저는 거짓말이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도적질이라는 것은 도적질을 한 것을 다시 물건을 찾아서 되돌려 주면은 원위치로 돌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말은 한번 꺼낸 것은 원위치로 다시 담을 수가 없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쭉 설명되기를 야고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곤충들이나 짐승들도 잘 길들여 놓으면은 그 동물들로 인하여 효용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짐승을 길들이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짐승을 잘 훈련시켜 놓으면은 그 짐승을 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말하기를 그 다음에 우리의 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토한 말은 다시 담을 수가 없고 그리고 말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다면 그것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셋째 혀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 세상이 많이 어려움을 드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이 혀는 길들일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과학이 다른 것은 다 길들일 수 있는데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는 거예요. 혀를 길들일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우리의 훈련되지 않은 혀를 가지고 있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설명하기를 훈련되지 않은 혀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그 한 혀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형제를 저주하기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것이에요. 한 입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서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처럼 포도나무를 통해서 무화과를 맺을 수 없는 것임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은 늘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일관성 있게 움직여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원망과 불평 그리고 신앙적이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예수나무를 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나무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은 그랬어요. 집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와 같이 집사들도 뭐라고 했습니까?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온전한 성도라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6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그리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창고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래요. 창고는 뭐예요? 뭔가를 스탁하는 거예요. 뭔가를 거기다가 계속 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 마음의 창고에다가 선을 계속 쌓는 거예요. goodness. 그걸 우리 창고에다가 계속 쌓게 되면은 그 사람이 입을 벌려도 선이 나오는 거예요. 행동도 선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창고 속에다가 악을 쌓게 되면은, 죄를 쌓게 되고 욕을 쌓게 되면은 그 쌓은 것에서 우리가 입을 벌릴 때에, 말을 하려고 할 때, 행동을 하려고 할 때에 그런 행동이 저절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 선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의 창고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심고 예수님의 성품을 심고 성령의 열매를 심고,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이거를 쌓는다는 거예요. 여기 쌓는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기뻐 하는 거예요. 뭘?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쌓는 거야. 묵상을 쌓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쌓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빌딩을 지으려면 하루아침에 빌딩이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지어야 돼요? 벽돌을 하나씩 둘씩 쌓아야만 나중에 건물을 짓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인생도 인격도 하루아침에 쌓아지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Daily, every single day, every single day. 우리의 선한 마음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에게 들어온 것 아닙니다. 선한 생각을 날마다 쌓는 사람이라야 그 선한 생각 속에 선한 삶이 만들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매일매일 데일리 라이프에 우리 뭘 해야 되는가?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먹고 몇 사람과 그것을 나누는 삶을 가지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별것 아닌 것 같고 어리석은 것 같지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에 쌓아야만 되고 묵상해야만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기도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1년을 살아보면은, 그렇게 말씀과 기도로 3년을 살아보고 5년을 살아보니까 이렇게 큐티를 한 사람과 큐티를 하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과는 엄청난 차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은 다른 것 아니에요.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건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을 너의 마음의 창고에 쌓아라는 거예요. 겸손을 쌓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쌓고 온유를 쌓고 섬김을 쌓고 이런 것들을 너희들의 삶 속에 하나씩 자꾸만 창고에다가 그런 것을 쌓아라는 거예요. TV를 보면서 광고를 쌓지 말고, 스포츠를 보면서 그런 걸 우리의 인생의 마음에다가 다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들 속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씩 쌓았더니 어느 날인가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인가 사랑의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인가 겸손의 사람이 되고 온유한 사람이 되게 되자는 말이에요. 여러분, 온유해지는 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결혼하고부터 지금까지 계속 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제 남편이 온유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지금도 기도해. 내 혀를 잘 훈련시키면 위대한 생명의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절로 됩니까? 저절로 될까요? 아니에요. 선생은 저절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이 선생 되려고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지의 결단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마치 시편에 있는 것처럼 나의 반석이신 그리고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나의 입술과 나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을 매일 아침 되뇌이면서 하나님을 찾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창조적인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때, 뭘 통해요? 기도를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스들도 오늘 참석을 했는데 우리 사람들은 환경에 많이 좌우가 돼요. 굉장히 환경에 디펜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쁜 언어를, 욕을 잘하고 나쁜 언어를, 거짓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영락없이 그 사람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루머를 잘 퍼뜨리는 사람 보면은 틀림없이 그 주변에 루머를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이 곁에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에서 좋은 친구를 만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어릴 때부터 저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 줄 때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세요. 3사람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래요. 첫째는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해주세요. 굿 멘토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2번째는 주님,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장성하여 결혼하게 될 때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3번째, 주님,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에 좋은 스승 만나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는 거, 좋은 친구 만나는 거, 이거보다도 중요한 만남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좋은 친구가 계세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다 같이 예수님. 예수님. 성경은 예수님을 우리의 좋은 친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친구이면서 우리의 좋은 멘토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좋은 스승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좋은 스승, 좋은 친구와 자꾸만 뭐 하면은, 대화하면은, 그 대화가 뭐예요? 기도하면 그분의 생각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을 내 삶 가운데 갖고 들어오게 되는 것이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과 계속, 그리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게 될 때 내 삶이 점차 성숙해지게 되는 것이. 그래서 마가복음 7장의 말씀 보니까 그랬어요.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음란한 생각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도둑질, 살인하고 싶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거를 제어할 수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런 게 속에 있다가 나올 때 막 뒤집어 나오는 거예요. 뒤집어 나올 때 뭐로 나오는 거예요? 쌍소리로 나오는 거예요? 욕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게 되면 이 악한 생각들이 어떻게 돼요?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를 넣으면 하나가 떠나가게 돼요. 둘을 넣으면 둘의 나쁜 생각들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렇게 우리의 내면을 계속해서 가꾸고 바꾼 뭘로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바꾸는 거야.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순결하고 깨끗한 말, 그런 말을 함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입으로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제가 아멘 할 텐데 같이 아멘 합시다. 아멘. 입으로 참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나도 모르게 내가 한 말을 통해서 상대방이 아파하고 상처를 주는 말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말에 실수가 없도록 어떻게 될까요?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뭘 다스려야 되는가? 다른 것 아니고 내 혀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창고를 가득 채우게 될 때, 그 창고에서 나오는 것으로 내 혀가 지혜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것이, 사랑하는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 모두는 이렇게 말에 실수가 없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야고보서 3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말에 실수가 없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말에 실수를 너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는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그것이 맞지 않은 말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것들이 있었음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사랑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